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족식의 장면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섬기시는 그 모습 앞에서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과 섬김에 관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족식,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세족식을 봤는데 세족식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우리가 많이 중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일부러 6월절 오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은 아마도 한 6월절 이틀 전 아니면 하루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날 아침일 수도 있고 그 전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하여튼 별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날이 별로 안 남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세족식 장면 그 바로 다음에 유다에게 네 일을 촉히 해라 라고 하시고 또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들어있고 다른 복음에는 안 들어있지만 이 세족식 바로 다음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세족식과 성찬, 이 6월절 만찬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이 상에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자가 가룟 유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복음, 요한복음 빼고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세족식과 성찬식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족식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6월절 만찬과 성찬을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셨다, 돌아가셨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절정이 섬김인데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의 절정은 목숨을 주는 거예요.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사랑과 섬김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죽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작년에 한국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봤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따끔합니다 한마디 하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던지 모르겠는데 다 끝났대요. 대장 내시경 끝나고 위장 내시경 끝나고 다 끝났대요. 그거 하고 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자고 나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마스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자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영화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그냥 잠깐 자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사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런 마취 주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죽음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는 그런 죽음 말고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죽으신다면 그런 좀 편한 죽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굳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창에 허리가 찔리셔서 그런 피를 다 흘리시는 죽음을 꼭 맞이하셔야 했을까?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취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우리에게는 피와 살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 13장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딱 읽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신학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지금 성찬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와 살 먹으면 되지 마시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건장한 남자가 하나 앞에 딱 있는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러분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정신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사이비 교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회당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참 이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냥 말았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영생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그래야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고 받아 마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서 여러분이 기념을 하시고 마시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 여러분 먹고 마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을 주고 그것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시대도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도 없고 실제로 지금도 없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은유다, 비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유월절 만찬에 있는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그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제자들은 그 떡과 포도주, 그 만찬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어요. 그 조상들이 문에 문설주를 바르고 누룩 없던 빵을 먹던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은 항상 해마다 있던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3년째이시니까 1년, 2년째도 함께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 그것이 너희가 이전에 먹던 포도주와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먹던 빵이고 먹던 포도주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참 황당한 날을 많이 말을 하시고 황당한 날을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이미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승님이 이상하시네 라는 반응을 제자들이 보였을 텐데 또 다시
이 포도주가 내 살이 내 피고 이 떡이 내 살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자들은 오늘 이상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을 것 같다. 좀 이상해지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왜 계속해서 평상시에도 나 해마다 먹던 포도주와 해마다 먹던 그 떡을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기념하라 라고 하셨을까? 또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고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의 의미, 피의 의미, 떡의 의미 그런 거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찬식과 섬김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섬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에서 내가 너희 말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너희는 나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시는 것은 발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내가 죽을 거야 내 피가 흘려지고 내 살이 찢길 거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발을 닦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셔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나도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 섬김을 받고 나도 섬겨야 되겠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예, 오늘 참 예쁘게 쫙 앉아서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여러분 받고 기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성찬의 장면에서 제자들을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근데 과연 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발을 닦아주는 것보다 목숨을 줄게 라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죽음을 보여주시려는 예수님, 그 앞에서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세요.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찔려가지고 예수님 전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그 가룟 유다가 들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가 분위기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살이고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게 새 언약이야. 누군가 날 팔 거야. 이 자리가 되게 엄숙하고 숙연하고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되게 좀 긴장된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좀 분위기가 좀 심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이 찢기고 흘려질 거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나와 식탁에 손을 같이 얹는 자가 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누가 팔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눈치를 딱 해가지고 누가 팔 건지 생각을 해봐,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그거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누가 팔까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뭐가 나와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나를 죽을 거야, 난 피를 흘릴 거야, 내 살이 찢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팔 거는 궁금해요. 지금 그죠? 누가 팔까 궁금한데, 또 그 다음에 바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놈은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놈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지들 중에 누가 클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보이나요? 예.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장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있다고 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하고 있고, 다른 11명은 누가 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세족식을 하고 그러시는 와중에 다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이게 왜 이런 성경 구절에 들어갔는지 좀 의아하시죠? 그죠? 지금 만찬 중이고 성찬을 갓 끝낸 시점에서 다툼이 났대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다툼은 이미 만찬이 시작될 때부터 된 거예요. 이 공간에 들어갈 때부터 그 다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만찬을 하게 되면 로마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귿자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가거나 그냥 어떤 연회장에 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상석과 말석이 구별이 되죠. 그죠?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말석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러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디귿자로 있으면 저쪽 왼쪽 윙이 이제 상석이었대요. 제자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자 들어가서 이제 다 상석에 앉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차피 상석에 앉으실 테니까 그 옆에 내가 앉을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옆에 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그 변화산성에 같이 올라간 사람 누구죠? 야고보, 요한. 그죠? 그러면 적어도 요한 두 자리니까, 예수님 옆에 두 자리니까 두 명은 거기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요한은 그 자리에 차고 앉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명은 누구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앉아야 되죠. 근데 이제 성경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유다가 앉았대요. 근데 그 이제 근거가 뭐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입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 뻗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딱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문제예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더 늦게 왔을 수도 있어요. 왜 저희 자리에 못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늦게 왔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못 앉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를 상상해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 앉았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옆에 못 앉으면 어디 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앉을 겁니까? 나 예수님 옆에 못 앉았어. 그러면 어디 앉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았어요. 뭐예요? 항의하는 거죠? 예수님 옆에 앉아? 나 맨 끝으로 갈래? 됐어? 필요 없어. 예수님 그따위 필요 없어.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앉았어요, 베드로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세족식에서 앞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 발 닦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고 본 거예요. 이놈들이 뭐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좀 차별화돼야 되겠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분 나빠서 맨 끝에 가서 항의하면서 뿔뿔거리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칭찬을 받아볼까 했는데 본전도 못 거둔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를 보시면 세족식 시작부터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저 유다가 저놈이 뭔데 저기 앉아. 또 유다는 또 가리옷이라는 그게 이제 지역 이름인데 되게 무시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뭔데 저기 앉아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때 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상속에 앉아야 되는데 저건 뭔데? 그러니까 세족식 내내 그 생각했고 성찬식 내내 그 생각했던 거예요. 피 받으면서 저건 뭔데? 살 받으면 저건 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다 알고 내일 죽으러 가는 마당인데 이놈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 그걸 다 알고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일일이 발 닦아주시고 잔 주시고 떡 주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여러분의 성찬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은 뭐 다투려고 한 게 아니라 얘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자들은 다투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찬의 세족식에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전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세족식 지나고 성찬식 지나면 막 은혜 받고 마음의 위로 받고 그랬으면 다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 언제 일어났대요? 떡 받고 피 다 받은 다음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 하면 화내지 않으세요. 그냥 오히려 더 가르쳐 주시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 일을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어떤 자로 우리 중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 섬긴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너희가 먼저 나의 섬김을 받아라. 그리고 그 섬김을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선생으로 하나님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누가 크냐 생각하고 있냐, 지금 그거예요. 발을 닦아준 것도 모범이고 피를 흘리는 것, 살을 찢기는 것도 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희는 전혀 섬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섬김의 모습을 본을 받으려 하지 않고 너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크기를 원하니까,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 소원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서로 크다 다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야. 나는 섬기는 자인데 너희는 제일 큰 자를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의 이 말투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투로 하시는 건지, 정말로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 니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자리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에 가보면 12보좌에 정말 앉아있으면 참 다행인 거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잔으로 세운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죠? 내 제자들이 꼬라지를 보니까 서로 다투고 있고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단 한 가지였어요.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섬겨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찬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섬김,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셨으니까 너도 피 흘려. 내 살을 받아 먹었으니까 너도 네 살을 찢겨.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크다, 내가 높다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 기념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결코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뛰어남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라. 그래 나는 섬길게. 너희는 하늘에서 제일 큰 자가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까지 주시는 섬김, 피와 살을 주시는 섬김, 그 섬김 앞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섬기며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